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며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만 따라가며 그분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자주 갔던 카페에 벽면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였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을 알고 싶고 무엇이 그를 기분 좋게 하는지 기쁘게 하는지를 알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에 나도 즐거워하게 되지요.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이 본문을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때에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의인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며 감격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분의 관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수고롭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의 샘에서 길어 올린 기분 좋은 수고요. 행복한 피로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묻고 실천하며 주님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말씀하지요. 마귀는 진실을 왜곡합니다. 하와를 유혹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틀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지 않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약간 틀어서 접근합니다. 거짓은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진실의 유사품으로 헷갈리게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진리의 유사품으로 사람들을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패망하게 합니다. 실망을 안겨줍니다. 미래에는 소망이 없다고, 해봐도 소용이 없다고 낙담시킵니다. 이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28절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확실히 들은 사람의 삶은 힘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거짓이 아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세 종류의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음성이고, 두 번째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가우다섬 뱃길에서 큰 풍랑을 만나지요. 여러 날 동안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채 항해를 합니다. 결국 풍랑으로 배가 깨어지지만 그는 힘을 잃지 않고 배에 함께한 죄수들을 격려합니다. 어디서 그 힘이 나옵니까? 확실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에요.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그 풍랑 중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 안에 흔들리지 않고 또 마귀의 속삭임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힘은 확실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올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외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며 거짓 증인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듣고 그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의가 실현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정의와 공의에 동참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